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 내가 어느 출신인데, 내가 누구랑 잘 아는데, 아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은 거예요. 혈연 지연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따라합니다. 들으라. 옆에 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 제목이 뭐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말할 때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9절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들으라는 거예요. 9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약도 뭐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들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신앙생활하면서 안 들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들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체득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머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 그 다음에 무엇을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수님이 왜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네 곳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길가에 뿌려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돌밭에 뿌려지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돌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잠깐 자라다가 뭐예요? 햇빛이 쨍 내쳐가지고 그 식물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오늘 가시떨기는 뭐예요? 가시떨기로 인해서 뿌리가 자라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이야기하고, 좋은 땅은 30배, 60배 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좀 더 다르게 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다르게 볼게요. 이 다르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보냐? 길가가 뭘까요? 우리 길가는 뭐냐? 육신의 정욕이에요. 길가를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보세요.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길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누어주고 섬기는 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섬기는 게 은혜가 되고 섬기는 게 특권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움켜잡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모을까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에 있으니까 길가에 있는 거예요. 길가에 있으니까 파도가 몰아치고 태풍에 몰아치고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핍박 앞에 송두리째 우리 인생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길가니까. 왜? 어디에 붙들려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무엇을 또 이야기하느냐? 돌밭을 어떻게 보냐? 안목의 정욕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돌밭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돌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얼마나 씨앗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나의 은퇴, 나의 노후, 나의 미래의 자녀, 손자, 손녀가 더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은혜 받구나. 그런데 그 권사님이 왜 울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손가락에 가시만 끼워도 아파 죽겠는 거예요. 옆에 권사님이 암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손가락에 가시만 끼워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돌박 같은 것, 자갈 같은 내 인생, 문제가 사로잡혀서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따라 오른손 보세요. 문제. 시청각 할 때 왜 할까요? 기억하라고. 문제 계속 바라보세요. 계속 바라보세요. 자, 권사님, 장로님 저 보이세요? 문제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점점 멀어지고 주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 강단에 있는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돌박 같으면 계속 문제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도 계속 돌인 거예요. 이 문제 터지면 저 문제 생기고, 이 문제 터지면 저 문제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는 문제밖에 없냐.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네. 그러면 또 이 문제는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자가 되시고 돕는 자를 붙이실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문제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 희열감을 느끼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제가 오늘 손을 계속 쓸 거야.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다. 여러분, 문제, 연합. 다시 문제, 연합. 여러분 손바닥 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시 문제, 하나님과 연합.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하소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소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미국에 왔을까? 왜 시카고에 왔을까? 이 추운 시카고에 저 따뜻한 LA 안 있고 불평불만밖에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과 연합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우리의 간증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가장 제가 이 가시떨기를 뭐로 봤냐? 성경을 보니까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가시떨기.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하시는지? 요셉의 채색옷. 여러분,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왜 요셉만 보십니까? 그 형들은 왜 안 봐요? 형들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가장 귀한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속상한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또 천둥방풍이면, 아직까지 정말 주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안 되니까 채색옷 입고 형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꿈을 간직하면 될 건데 형들 앞에서 막 자랑하니까 저 같으면 벌써 때렸어요. 벌써. 왜요?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이 가시떨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있다고 자랑하십니까? 자식 없는 부모는요, 가슴이 미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대학을 합격하셨습니까? 대학을 떨어진 손자 손녀를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져요. 취업을 하셨습니까? 취업이 안 된 자녀를 둔 부모는 가슴이 미어져요.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애를 못 낳아요. 그 가슴이 미어지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연약한지, 돈이 많다고 얼마나 남을 무시하고 얼씬여기고, 내 자녀가 잘 됐다고, 내가 좋은 직장 다닌다고, 내가 좋은 기업 다니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좋은 집이 있다고, 내가 좋은 차가 있다고, 그 자랑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연약한 거지. 여러분, 인생의 자랑이 가시떨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랑이 누가 되어야 되나요? 주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땅에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냐? 나는 길가인가? 나는 돌밭인가? 나는 돌밭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가시떨기인 것 같아. No.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오늘 예수님의 가장 핵심은 뭐냐? 너희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땅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져서 이 좋은 땅이 훼손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이 이 영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량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아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욕심에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안 보일 뿐이지,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체질대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드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가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좋은 땅으로 좋은 씨를 주고 너희에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걱정을 내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겠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 반주 좀.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좋은 땅입니다. 근데 좋은 땅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동화이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자기가 오리인 줄 알잖아요. 근데 오리가 아니잖아요. 백조잖아요. 여러분, 왜 세상에 살면서 주눅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땅에 살면서 왜 어깨를 못 핍니까? 그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떨기가 올 때마다, 돌밭이 올 때마다, 길가가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외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건져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승리하게 하리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차를 타고 가면서 단풍을 보면서 나무 잎이 맺혀진 그 단풍의 색깔을 보면서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자연 만물도 시절을 따라 저렇게 단풍이 입혀지는데 왜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나이가 많든 적든 주님을 못 닮을까? 주님을 못 닮을까? 그게 가슴이 미어지더라. 자연 만물도 사시사철 따라 색깔을 나타내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새로 태어날 때는 새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못 닮을까? 우리의 숙제 아닐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붙들지 말고 나를 좋은 땅 만드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뭐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또 한 걸음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